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로 여인들과 베드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또 찾아갔죠.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여인들과 베드로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무덤에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신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11명의 제자들 역시 숨거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이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가 어디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마일로 따지면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갔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직후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말하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와 천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까지 확인한 사실을 이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구나를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시체는 못 봤는데 천사는 봤다고 하더라.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24절 끝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는 게 그들이 생각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 믿음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 답을 17절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다음에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어떤 표정이에요? 슬픈 빛을 띠고. 두 사람이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길을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행할 때에 어떤 사람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니? 이 질문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슬픈 표정을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것이 그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던 이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따랐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선지자 혹은 왕이 되실 분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까지 약 11km가 되는 거리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백성,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낙심과 슬픔만이 두 제자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걸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하는 걸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되죠. 그러다 보니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를 믿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두려움, 슬픔은 너무나 나에게 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해가 지는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시간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때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 마가복음 한 곳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도 딱 2절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두 사람 다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라는 것만을 기록합니다. 존재감이 없이 어쩌면 연극에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 4, 행인 5, 뭐 이 정도의 역할로 성경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슬픔에 잠겨 주님을 떠나가는 그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행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낙담하고 슬퍼하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현실의 고통에서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아픔, 멸시, 천대, 배반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상처와 실패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던 곳에서 부활하셨고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정작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건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행하시고 말을 거셨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자였던 그들이 어떻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다른 모양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또 11제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11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두 제자 역시 그랬던 겁니다. 눈이 가리워지니까 동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때려 부어도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적인 행사들, 또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도 하죠. 그런데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가 있지만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정작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찾아가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약속대로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가리웠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이었던 것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죠. 언제 그럴까요? 30절,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30절,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이 돼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더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도 모르면서 좀 여기 함께 머물다 더 가시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이 마치 만찬, 마지막 만찬 때와 같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가던 중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인 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엠마오에 가서 떡을 떼실 때야 비로소 드러내실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금 바로 능력을 보여주시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바로 엎드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방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한 방을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한 방이 있어도 제자들은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다시 엠마오를 찾아 갔을 겁니다.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풍랑이 일어나는 걸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자 그것이 그들의 믿음,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후에 예수님이 사라지자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게 뭐예요? 두려움, 슬픔, 좌절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받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거 하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도록.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확실히 알고 믿게 된 후라는 것을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면 그 한 방에 내 연약한 믿음이 확 불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것이어도 그곳에는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충만함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처럼 그렇게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충만한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영원한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중요한 건 그 33절 앞부분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엠마오로 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리와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 가운데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틀림없이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돌아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직 그대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 군중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 고난이고 인내의 길이었을 겁니다. 안정된 삶보다는 불안함이 더 많은 삶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기꺼이 그 길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같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뜨거움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삶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며 때때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회복이고 승리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경험이 우리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를 찾아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